우리 두 주에 걸쳐서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메인 설교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지루할 수 있고 성경 내용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 내용을 말씀하는 거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곱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시면 뜬금없이 야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데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야곱의 삶이 복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노년에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 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앞에서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마 바로의 눈에 이 야곱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첫 물음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런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연조가 자신의 조상들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얼마 살지 않았 130년밖에 안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큰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지만 거기서 또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고향 땅에 가까운 숫곳 그리고 세겜에 이르렀지만 거기서도 또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난의 삶, 또 위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험악한 세월, 이 표현, 이것은 단지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험악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해로운, 유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자신의 삶이 해로운 삶이었다, 유해한 삶이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단어는 관계를 깨뜨리다라는 그런 리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걸 자세히 볼 때 이 야곱이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산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때에는 나의 삶이 해로운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복을 받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결국은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기의 상황,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거주하며 결혼까지 하고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정하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축복한 그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8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거기서
차지해서 거기서 거주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중에 루스 땅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루스란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고 살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가야 할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루스 땅, 바로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땅에 가야 했는데 그가 지금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입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겜 땅은 그가 가야 할 베델과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떤 심장부에 위치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하여 농업과 목축업 모두에게 좋은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 살기에 딱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자신의 생각에 이 땅은 정말 살기 좋구나 하는 그런 땅을 선택해 그 땅을 값을 주고 사서 자신의 생각대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위기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막내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남자들 다 죽이고 또한 다른 자신의 아들들이 그 땅을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7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만 뒤에 있을 그녀의 오빠들이 행할 그것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행하지 못할 일, 있어서는 안 된 일, 그것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야곱의 인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 직접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곳, 그 베델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수십 년 전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 하란으로 도망갈 그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직접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만큼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가야 될 그 땅과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5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원주와 서울 거리에 반도 되지 않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지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장인이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떠납니다. 라반의 추격을 받아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 에서,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의 고향 땅으로 가는 길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을 에서에게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안전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이 아닌 숫곳에 정착합니다. 이 숫곳은 에서가 다시 돌아간 세일과는 정반대인 북쪽 방향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으나 이 에서를 피해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에서를 피해서 이 숫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에 가지 않고 자기 집을 숫곳에 짓고 자기를 위해서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 가축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의 삶이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 때가 없었기에 그는 숫곳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숫곳에서의 10년의 기간을 그냥 한 절로 정리합니다. 단 한 절.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라반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기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고난이 없는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이 고난이 없는 평안의 때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애굽왕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 산 시간이 해롭기만 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은 험악한 세월, 해롭기만 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면,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평안이 있을 때나 위기에 있을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삶의 평안에 도취되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안일함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자신이 신앙이 깊은 잠에, 믿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수치스러운 두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항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막내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 성읍으로 갔다가 강간을 당한 또 다른 비참한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은 그 세겜을 노략해서 모든 소유를 뺏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중요한 의식인 할례를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란 증표였습니다. 이 신성한 것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서 보았던 야곱의 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내딸은 강간을 당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들들은 그 복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할례라는 하나님과 자신의 가문과의 언약의 증표를 사용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고 10년 동안 이 숲곳에서 있었던 영적 안일함이 어떤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험악한 세월, 하나님을 떠난 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기라. 나는 나를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한 구절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27장 4절 말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내 마음껏.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 그리고 평안에 빠져 영적 안일함에 빠진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이 아닌 나를 내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행하지 못할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 자신에게 해로운 시간이었다고, 하나님과 멀어져 자신에게 해로운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야곱이 누렸던 평안과 안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없는 가운데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와 순종이 없는 평안함,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은 바로 위기, 고난에 빠지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의 때 침묵하셨다면 야곱과 그의 가정은 주변 다른 족속들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멀어지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위기 때, 어려움의 때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이 10년의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해서 베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과의 언약, 야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야곱이 잠자고 있던 그 영적 안일함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사건들을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위기의 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우리 함께 드렸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해로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나의 삶에 쓸모없는 유해한 시간이 있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져 또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봉사와 섬김은 있지만 거기에 아버지는 모양만 있고 믿음이 없는 아버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집니다. 너무나 평안한 삶이 또한 나의 삶에 문제가 없음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시간들이 해로운 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유의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감당의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들, 관계에 끊어진 이런 고통들이 고난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멀어져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로운 시간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거기에 깨달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그 사건들에 주님의 뜻이 있어 깨닫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해로운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 품으로 우리를 안아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그 어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과 멀어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위기의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의 때에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인지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해로운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해로운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결코 있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우리가 영적 안일함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마다 그 신뢰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